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지난 밤에도 저에게 편안한 쉼과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실물교훈 제10장 그물의 비유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교회 안으로 모아드립니다.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거리가 될 것을 보셨습니다. 세상은 거짓 신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생애로 인하여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간과하시리라는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습니다.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는 다 같이 악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없으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같이 자랍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마지막 분류를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언덕에 끌어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의 비유나 또 이 그물의 비유에서 뭘 가르쳐줘요? 결국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심판 때까지 같이 자라고 결국 이것이 어, 하늘 창고에 걷어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불태울 것인지 이렇게 판가름 나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때로 많은 어떤 분들이 심판은 없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비유는 심판이 있은 후에는 다시 악인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죽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일어날 건데 부활할 건데 그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 부활한 마지막에 부활한 악인들을 다시 가르쳐 갖고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황불에 멸망한다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음 사업이 마치게 되면 즉시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 가운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랄지라도, 그래서 나쁜 짓을 계속하는 자녀랄지라도 죽는 거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십니다. 성령의 이러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 인자를 거역했거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용서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만큼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근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건 잘못이야. 너 잘못했으니까 예수님께 가. 예수님께 가면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하고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늘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우리가 강제로 끄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정로대로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띠리띠리띠리 어떻게 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재탐색하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은 안 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살 길이다."면서 계속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이렇게 계속 인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사람이 스스로 내비게이션을 끄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주의 파멸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므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지 않은 자들은 결국 그 죄가 멸절될 때에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어 34편 21절에는 악이 악인을 멸망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우리가 품은 악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나에게 달라. 내가 너 대신해서 그 악의 결과를 당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악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너는 살아.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죽기를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보다 '난 스스로 죽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너무 안타깝지만 존중해 줘서 그가 죽기로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이 아프지만 화장시켜 줄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 매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장사를 지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고 선택한 그 의지를 존중해서 마지막 때 이 유황불로 화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황불은 원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악한 천사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 살기를 원하여서 계속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거절한 용서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결국 사단을 택했을 때 사단이 죽는 그 순간 그들도 함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꺼이 나아가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늘 곳간에 거둬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허장로님. 예, 심판은 꼭 있기 때문에 심판을 대비하여 준비하자. 심판 대비하여 준비하자. 예, 심판을 대비하는 것은 결국 의의 옷,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죠.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는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예,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도록 마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린 양이 어두리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 묵묵히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참 좋은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 있어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술 취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멸망이 덕같이 임하게 된다 하는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정직하게 주님을 대하고 양심의 소리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쉬운 길,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길을 피하고 양심에 찔리는 것을 바로 반응해서 고치려고 하는, 또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 드리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은 멸망하지 않고 처음에 교회에 입교했을 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서 주님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뭐 밀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같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성령님이 우리를 등 뒤에서 하늘로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살 힘들 때 밀어주는 그런 밀과 같은 사람이 되고,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라, 없어져라, 그런 소리 듣지 않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뭐 저부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거 지난번 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 우리가 가끔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거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뭐예요? 비난해요. 교회 안에 밀과 가라지가 심판 때까지 함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밀이 되지 않는 그 가라지를 보고 계속 뽑으려고 하고 왜 저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하거든요. 근데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린 죄인이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 혹시 잘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또 저희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까지 교회 안에는 밀과 가라지와 또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가 함께 공존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 저희들은 어떤 것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의의 옷과 또 하늘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담는 그 아주 멋진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또 그들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기도함으로 그들도 좋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중보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또 오늘은 예비일입니다. 이 예비일 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안식에 거하게 하시고 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회복되고 또 하늘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